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1년이 이제 반이 꺾여졌습니다. 과반이라고 그러죠. 반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로 하신 거가 있으면 지금쯤에는 반이 성취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올해 원하는 일을 이제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 조합해서 교제하다가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런 주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기 때문에 지난번에 4월 달인가 언제 이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더라고요.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변화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저도 하고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강조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많이 비중을 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더 자주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저 얘기는 자주 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감사라는 거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반드시 그 입에서 또는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이제 감사가 돼야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우리 성도의 각자의 마음을 주관 또는 주장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혹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평강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평강은 내게 없다 그러면은 생명을 안 주셨을 가능성,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이 사봐야지 돼요.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또한 그것과 곁들여서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자동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그것이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축구가 이제 11명이 이제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감독 코치 말고 선수 중에서 주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주장은
11명의 다른 선수들보다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내 마음을 이끌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쭉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조용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 아주 크게 오타가 났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리고 감사는 범사에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거듭난 것, 중생한 것, 이것이 되면은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기쁨보다 비교할 수 있는 월등히 뛰어난 그 기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수명이 짧고 긴 것과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얻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 당위성도 있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줬으니까 늘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옆집 애가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뛰어나도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제가 하듯이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요. 뻔뻔해도 못해요. 네. 그 분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만 그 아버지, 어머니께,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밖에서 있었던 것,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지,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부모 자식 간에 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예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유친.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친근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이 친근함의 표시가 뭐냐 하면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만나면은 친근할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는 나와 함께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만 쓰라면 뭐를 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원하면 그것을 진짜로 들어준다고. 그럼 무엇을 쓰겠냐 이거예요. 큰 집? 아니면 대통령? 또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소망은, 그 희망은 대부분 한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거 하나보다 무겁지가 않거든요. 네.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합쳐도 내가 얻은 구원보다 그 축복이 크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파도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몸이 변화하죠. 이제 우리 영화라는 말 쓰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 하는 말로 게임 끝이에요. 네. 공부 잘한 사람도 건강해서 뭐 축구를 뭐 한 번 하면은 몇 골씩 넣는 사람도 뭐 격투기에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거나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축복, 그것보다 월등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날이 다시 하루가 앞당겨진 거예요. 왜? 어제에서 오늘 아침이 밝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 영의정, 좌의정도 왕의 아들에게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전에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이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이제 상속, 뭐라 그래요? 종이를 쓴 거예요. 종이에다가 상속 유언, 예. 유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상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 재산은 종에게 준다.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죽었는데 종이 자기한테 죽어가면서 주인이 내민 상속 유언장에 보니까 전 재산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종이에요, 그 집. 제가 그 집 모든 재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급히 달려갔어요. 도련님한테 간 거죠. 그 집 아들에게. 주인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보여준 거예요. 유언장을 받은 아들이 낙담을 했죠. 아,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재산을 이놈한테 주다니, 내가 있는데 종한테 주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그 마을에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랍비가 그걸 쭉 보더니 아, 자네 아버지는 과연 현명하신 분일세.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네는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무엇을 선택하겠나. 그래서 이때 이제 아들이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아, 종만 선택하면은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똑똑하고 선생님 랍비도 똑똑하고 아들도 이제 똑똑한 사람의 불의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만 선택하면 돼요? 네, 아버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바라는 것, 기본적인 욕구가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고 예수님,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 거듭남, 중생, 무엇이든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내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또는 내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데 속히는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서둘러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은 서둘러서 오겠다고 하고 2000년을 경고하신 분이에요. 1000년이 하루같이? 어쨌든 사람들은 이것이
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전날 왔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직까지가 아니죠. 이미 왔다면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을,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또 어디 가서 일할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죠. 힘들고 막 고난을 받을 때는.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순간적으로 다 지나갔어요. 군대 생활한 것도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군대 생활 1초 안에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0년을 산다고 해도 1초 안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눈 깜빡할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오셔요. 속히 오신다고요. 그리고 이미 오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거예요. 속히 오리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보여준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증거들 중에서 어떠한 증거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 왜? 그거면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증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권, 옛날 주택 복권 있잖아요. 그거에 당첨이 됐는데 자기 아내한테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결국은 들켰어요. 어떻게 해서 들켰냐면은 자다가 웃은 거예요. 자다가 웃는 바람에 이제 다그치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해서 이제 들켰죠. 여러분들 자다가 웃어본 적 있어요? 다른 이유 말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왜?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 알아요. 하루가 앞당겨졌어요. 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돼요.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해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상 찌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누가 소망을 물어보겠어요? 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이 점점점 많아요. 100억 가지면은 다른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1000억 가지면. 제가 있잖아요.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처음 직장 가니까 21만 8천 원인가 얼마에 월급을 줬어요. 물론 다른 뭐 이제 수당도 있었지만 분봉이 그거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생각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으면 뭐 풍족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분봉이
그거 1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족해지지 않아요. 예. 결코 그것은 사람을 만족해 주지 않아요.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왜? 그것은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것이 그 안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제 6월절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게 해 주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그 병거를 모으는 병사들 모두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 어떤지, 풍물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우호적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쭉 관찰을 하고 와서 이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너무 그 식물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막 네피림처럼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 다녀온 사람 중에 이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좋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거기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에는 밥이다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눈으로, 제가 만약에요, 지금 이것은 색깔이 거의 없는 안경이거든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제가 꼈는데 갈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갈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아무것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은 그렇게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2사람이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모세 앞에서 이제 백성을 조용하게 해놓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을 순종하는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분도 갈렙도 가서 다 봤어요. 키가 엄청 큰 사람들이 있고 정말 장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봤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확 어떤 것을 이제 가져왔죠. 엄청 큰 포도송이, 너무 커서 둘이 작대기에다 끼워야만 들 수 있는 포도,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그곳의 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산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고한 사람들도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의 노력으로다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라.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환경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갈렙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를 치지 못할 거다라고 갈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막 곡하고 울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농담으로.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만 죽지 않았으면 그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네. 이 땅에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죽음까지 떨어져요. 최고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생각은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을 생각할 때예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100%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도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죽일 거야. 아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야지. 거기 들어가면 가봐서 정탐을 했더니 사람 한 명 없고 쥐새끼 한 마리 없더라. 그러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죠.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지금 이제는 헛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사람들은 신장이 엄청 크다. 이건 뭐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엄청 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사람 앞에 메뚜기 요만하잖아요. 큰 거라고 해도 요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우리를 무찌르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감은 아주 충만한 거예요. 다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전무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뭐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으면.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교제하는 거, 말씀을 함께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은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아무리 힘이 쓰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생략해버리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얘기할 때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2대 10이잖아요. 5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공감하는 거거든요. 갈렙이 말한 거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고 밤새 통곡해버린 거예요. 그 험난한 땅을 거쳐서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가면 죽겠구나. 헛고생했구나. 내 인생은 이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곡소리가 저절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지도자. 일단 지도자를 원망하죠. 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줬을까? 이때는 감탄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렸는가 할 때는 원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들은 틀려먹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려면 너희들끼리 가고 우리는 대다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불신, 원망, 그 다음에 불만, 불평, 이것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거든요. 애굽의 종살이가 차라리 더 좋았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한 번이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후회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우리는 훌륭하신 분들만 계신 거예요. 절대로 후회할 수가 없는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후회할 수 없고 후회가 되지 않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정탐한 땅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조건이 이거예요. 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수를 연마하면 이것도 아니고, 진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끌어 들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음, 순종.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것만 말해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도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걔들은 우리 밥이다, 먹이다. 걔들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너희가 받지 않았냐?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 전능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지도자들끼리 정탐한 사람과 정탐해서 갔다 온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나를 멸시하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까지 가나안 백성하고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하고 어느 게 세겠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일.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니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평강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불신은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왜? 그 다음 과정이 다 있어요. 어떠한 것도 믿음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찬만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네. 특권이고 유일한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 지난번에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평강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실 때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이루어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평강이 절대 없어요. 주변에서,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튼튼하고, 이 사람이 주변에서는 가장 돈 많고,
이 사람이 주변에서는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떠보세요. 평강이 있는가? 절대 없어요. 이 에스겔 28절을 보면은 28장 15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포,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루시포를 정말로 이렇게 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존재로 빚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 중에 아무리 뛰어나고 최고의 실력자라고 해도 이 창조주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잊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할 때만 유지가 돼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치를 떠났을 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할 때 그는 반역자가 되고, 그는 불평과 불만을 이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내게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그가 창조주께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교만한 죄를 저질러요. 바보가 교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못 배우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데 자기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 이 똑똑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은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거든요. 이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제 그 루시퍼를 가리켜서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12절, 1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5절이요. 그러나 이제 곧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모든 길에 완전했던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깊이 박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마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에는 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들어갈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을 죄로 유혹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이자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가 없죠. 그런데 그가, 이 루시퍼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피조물. 우리도 늘 그 생각을 해야지 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점프해서 확 뛰어올라서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이라면 하나님의 보좌겠죠. 거기에 지극히 높은 자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가장 밑창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천사장이었다가 그는
마귀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 대신에 뭐가 왔냐면은 불평과 원망과 또 나쁜 말이 뭐 있어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예전에요. 밑에는 유다 왕국, 요 녹색으로 칠해진 데 있잖아요. 요건 유다였어요. 그리고 위에 흑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 초록색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흑색깔 이스라엘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쳐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밑에 있는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한다라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흑색깔이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722년에 오시기 전 722년에 이 흑색깔로 표시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 그리고 꼭대기에 보면은 아수르가 거기까지 진출해 있죠.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이제는 잡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특히 이제 이 앞에 6절 이제 초반부는요,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려 한 것을 돌이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대로 반항하지 말고 따라라. 그러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긴 왜 망해? 우리는 안 망해. 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그들의 상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배를 가르고 간도 수술하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수술해야지 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쩌면 뇌도 쪼개서 수술해야지 될지 모르는 그러한 큰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마치 이 껍데기다가 빨간 약이나 발라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뭔 일 없다 이런 얘기죠.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공동 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숭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안이 없다.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고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굶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의학이 발달해서 200살, 300살까지도 아프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의 진정한 평강,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분이 주시지 않는 어떠한 평화와 평강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 안에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만이 진짜예요. 어떤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때만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감사와 평강과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평강도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이 주신 것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평강과 감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과 감사와 기쁨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것은 우리는 그 조건을 대부분 성취하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취한 사람도 늘 하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돼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함을 함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영생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